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와 눈물로 길러주신 어버이의 마음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마음을 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주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5장을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하여 김덕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심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영광과 진리 되시는 주님께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국리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비엔나 장로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불신하는 이웃에게 흘러가는 믿음의 물된 동산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죄 회개합니다. 코로나 핑계삼아 현실에 안주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영적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온 교회에 넘치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오스트리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워 이 나라들을 잘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질서와 체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네 분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온 성도가 말씀에 흠뻑 젖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님들 주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배 시간이 회개의 시간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 큰 상급 내려주시고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주님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늘 예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학교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믿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성경 본문은 신약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회자가 대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이난기 목사님 나오셔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어느 종교나 민족에 관계없이 인류 보편적인 윤리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효를 가장 아름다운 덕으로 윤리로 여겨왔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나라에 효 사상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전통이고 또 우리가 계속 살려가야 되는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가면 효자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효자동, 종로구 같은데요. 효자동이 있습니다. 효의 정신을 기리는 그런 동이죠.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성경에도 효자동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우선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이 효자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아들 이삭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내놓았습니다. 정말 효자죠. 그래서 모리아산이 첫 번째 효자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 효자동은 룻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룻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도 되는데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어두웠던 사사시대에 별처럼 찬란하게 빛났던 여인이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와 같은 효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나중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효자동이 있는데 그곳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고통당하신 골고다 언덕을 효자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야말로 효자 중에 효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효자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효를 매우 귀하게 여기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을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
무조건적으로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부모님이 주님의 뜻에 맞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주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주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불순종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 안에 있다면 반드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주 안에서라는 그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주님 밖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던 사람도 이제 주님을 믿고 나면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부모님이 훌륭하면 공경하고 훌륭하지 않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부모님께 이렇게 순종을 잘 했을까요? 잘 못했습니다. 아버님께 순종을 잘 못했는데요. 한참 사춘기 때 아버지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셨어. 근데 그럴 법도 한 게 저하고 아버지하고 한 50년 차이가 나거든요. 할아버지하고 사는 거죠. 예. 또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망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떠신가? 여러분도 혹시 그런 분 없나요? 여러분 다 착해 보이시네요.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대 청년 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어려서 물론 교회도 종종 나갔고 또 고등학교는 기독교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게 되는데 제 마음에 제일 걸리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답을 아시겠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마음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붙들고 정말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금방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아버님을 권위를 인정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믿질 않으셨어요. 너무나 유교적인 전통을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전도해야 되잖아요. 아버님이니까. 그래서 전도를 하면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얘야, 온 천하가 다 믿어도 네 아버지는 안 믿는 거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셔서 천국을 가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버님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마음을 여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하는 것인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님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훌륭해서 훌륭하지 않아서 관계없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존경하고 공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우리들이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많이 실망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모님께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실망도 큰 것이죠.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이해할 때에, 부모님을 이해할 때, 또 여러분 자신을 이해할 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인류가 죄된 상태에서 태어났고 또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 당연히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죄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 갈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필요성을 그때서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 더 먼저라고 하겠습니다. 죄인됨을 어떻게 깨달아요? 아무리 봐도 나는 의로운데, 성경 말씀을 봐야 깨달아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됨을 깨달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복음이 정말 나에게 기쁜 것이 되고 감격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우선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좀 더 관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면 막 괴롭죠. 얼마나 괴로우세요? 너무 많이 괴로우면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나에 대해서도 관용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잘못하고 살잖아요. 그거 일일이 나를 정죄하면 괴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냥 나는 그런 모습이야.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인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관용의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크게 실망시킬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크게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지식으로 비추어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 연약한 분들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셨고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나 실망이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쓴뿌리가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에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 20장 15절에 있는 제5계명을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5계명을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십계명에서 제1계명과 제2계명, 즉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4계명에도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복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게 이게 지금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구분하신 날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관계에 주신 계명에는 5계명에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5, 6, 7, 8, 9, 10 이게 전부 인간관계에 주신 계명인데 그 중에는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에만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우선은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된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또 장수한다고 하십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 천국 빨리 가고 싶어서 난 이런 거 원치 않는다는 분 혹시 있나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이 세상의 삶에서도 형통하고 잘 된다고 또 장수한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세상에서 잘되고 육체적으로 장수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장수하지 못하셨잖아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봐도 정말 효자인데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데 가난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된다는 말씀의 또 다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린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시나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부모님이 아니면 태어나지도 못했고 부모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 몰랐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부모님께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 모든 일에. 이 범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이겠어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항상 감사로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가 해야 되는 일,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의 대등한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주님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똑같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는 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여러 가지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은 거의 일치한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예일 수는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매일 술에 취해서 사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혹시 기뻐하는 부모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매일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직업상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건강을 해치고 산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고 성실하게 살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러면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몇 년 전에 제가 정말로 이제 목사 일을 그만하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자유롭게 진짜 호를 날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그러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부모님같이 여기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에 나름대로 학생들 오래 섬기고 또 가난한 분들 난민이라든지 교도소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섬겼는데 이 정도만 하면 하나님 됐죠.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 같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죽을 때까지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딱 왔더라고요. 반항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부모님처럼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혹시 딴 생각이 나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할 때는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시면 거의 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지 말아라 이것만 빼고는 거의 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요, 하나님도 기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수한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도 단지 육체의 장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쓰여졌을 때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영원한 생명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복은 주로 자녀를 많이 낳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신약 시대로 오면서 이와 같은 복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의 복은 현실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이 되었고 일시적인 이 현 세상에서의 복도 물론 포함되지만 그것보다도 영원한 천국의 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얻는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을 얻고 천국의 상급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 신약 성도들이 받는 이 복은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은 부모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자녀들에게 주신 교훈이었다면 이제 4절은 부모님께 드리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노엽게 한다. 이건 그냥 뭐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아주 부당한 것에 대한 그런 끓어오르는 어떤 분노. 부모님께 그런 거 가지신 분들이 있었죠? 없었으면 사람이 아니죠. 다 있었을 거예요. 있죠. 저도 많았어요. 예. 그런데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런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해요. 부모님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예. 저도 어버이날, 우리 어저께 어버이날이었잖아요. 지내면서 돌아보았더니 예, 우리 아이들을 노엽게 한 적이 몇 번 있더라고요. 많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 몇 번이었는데. 예, 그래서 어버이날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써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덧붙여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노하게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고 덧붙여 썼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크크크 뭐 이러면서 이제 아주 기분이 좋은가 보더라고요. 그러고 왔더라고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 재산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예로도 팔 수 있었대요. 또 실제 그런 일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녀가 좀 어디가 부족하고 그러면은요, 그 자녀를 죽일지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자녀를 함부로 대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성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평범한 것일 수 있지만 이 당시의 그 세속적인 문화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결국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이 기독교의 가정윤리가 당시 사회에 매우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남다르고 또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 저 종교가 진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 존중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말 소중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지금은 물론 죄를 짓고 많이 이제 변색이 됐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또 자녀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런 귀한 존재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매우 존귀하게 대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요. 연자 맷돌이 뭔지 아시나요?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
이 인터넷으로 보니까 무지무지 하여튼 큰 맷돌인데 그거를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들을 혹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은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고 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 달라고 우리에게 위임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생각할 때 내 새끼,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청 강하잖아요. 내 새끼도 맞지만 사실 더 맞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조심하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나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혼내겠어요? 하나님이 혼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양육하면 안 되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인 부모님이 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학자 수준까지 되셔야 돼요. 목사님이 다 되셔야 돼요. 저만 그게 아니라 자녀들을 주의 교훈으로 말씀으로 가르치려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많이 있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미 자녀가 다 큰 분들도 늦었다고 손 놓지 마시고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의 전통은 부모가 자녀를 말씀을 양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회당에서도 하지만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임으로써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복된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머니 마음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아픈지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며 일평생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대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79장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주님의 계명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감사하면서 주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 전부를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생업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